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 제목이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 제목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거 잘해야 되고 마시는 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거에 너무 치우치고 그것을 탐닉하다 보면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문화유산들을 돌아보면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에 가면은, 로마에 특별히 가면은 한참 로마가 번성하였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추락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너무나 풍성하고 또 너무나 쾌락을 쫓다 보니까 먹는 거에 집착하고 탐닉하다가 좋은 건 너무 많고 시간은 적고 위장은 작으니 먹고 가서 토하고 먹고 가서 토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한 장소가 있어요. 이럴 때 나라도 쇠퇴하고 영도 쇠퇴하고 사람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집착하고 탐닉하는 것이 주는 영적 폐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화들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고 중독이 되는 그러한 일들에 늘 조심해야 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종종 어려울 때 마시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이 얼마나 주는 몸에 소생함을 주는 기쁨이 있습니까? 더울 때 화채 수박 넣어서 만들어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갈증 해소되고 에너지도 생기고 참 얼마나 시원했는지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꾸물꾸물한 날, 비 오는 날 맛있는 커피 한 잔 딱 먹으면은 얼마나 몸이 따뜻해지고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미션센터에 있는 시애틀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한 11월쯤 돼서 봄까지 그냥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많이 앓고 또 문제도 많이 겨울철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따뜻한 커피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스타벅스 1호점부터 시작해서 온갖 커피 브랜드의 1호점들이 시애틀에 몰려있는 걸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커피 한 잔이 주는 기쁨, 아니면 차 한 잔이 주는 기쁨이 참 큽니다. 우리가 코로나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하는 일들이 하루빨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해 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눔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나오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 살로메를 대동하고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린 제자들이 아닙니다. 다 큰 성인들인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을 합니다.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자리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리를 우리 아들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한 경우에 세 제자를 데리고 많이 다니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변화산상에도 데리고 가시고 또 따로 어디를 가실 때도 데리고 가시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대우를 한 건 사실 같은데, 그래도 어머니가 와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보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거 굉장히 낯선 일인데, 그리고 낯뜨거운 일인데 그런 일을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의 사랑이죠. 세상에 어떤 어머니도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못났어도 자기의 눈에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한 자녀가 바로 자기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마음은 착한데 잘못 시절을 타고 나서 아니면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세베대 부인이었던 살로메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옛날 말로 하면 좌의정으로, 하나는 우의정으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자리 준다니까, 예,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들입니다. 모든 제자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말고도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성령 강림의 사건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또 다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에 있었던 영적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고 가르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영이 죽어 있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주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아들로서의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어요. 문둥병을 고치셨어요. 눈을 뜨게 하셨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쫓겨가요. 자연이 잠잠해져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제자들은 이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새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특별히 젤롯당원 가룟 유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의 군부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다른 제자들도 또 다른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라고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아 내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 삶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지기 싫어요.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바로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한 자리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불러 일으킨 것이죠.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의 사건 이전까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신다고 했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승천하신 주님의 말씀, 이전에 공생애 동안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왔다라는 말씀들이 기억나기 시작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한 자리 달라고 할 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잖아요.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무조건 마실 수 있다라고, 자리가 탐나니까 마실 수 있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모습을 아시면서 그래, 너희가 마시긴 마실 거야. 앞으로 마실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또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삶을 살았으니까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가 마셔. 그러나 나의 좌우의 자리는 내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잔을 함께 마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자리,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앉힐 자리지 내가 임의로 너희에게 줄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하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예수님이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러한 삶에 초대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잔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위한, 또 교회를 위한, 또 우리들의 이웃을 위한 고난의 희생의 모습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그러한 표현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잔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던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정말로 삼키기 싫은,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땅에 대고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기도 속에 잔의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지나가기 원하는 고통, 피하고 싶은 고난,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바로 십자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잔인데, 이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무조건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잔. 그런데 이 십자가 주님과 함께 지면 쉽다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 이 십자가의 잔을 함께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피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생명의 잔, 이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으니 그 십자가 함께 지는 사람들은 이 잔을 함께 마시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 삼키면 너무나 쓰고 삼키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잔인데 이 잔을 누가 마실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십자가의 잔은 왜 가볍다고 하셨냐면, 마실 때는 고통스럽고 삼키기 어려운데 한번 삼키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고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웠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쁨의 빛으로 들어가고 생명 가운데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에서부터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신비의 잔이기 때문에 이 잔이 놀라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잔을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멋진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럼 누가 멋진 크리스찬이냐? 예수님이 뜻을 알지 못하고 마신다는 사람과 뜻을 알고 마신다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이 뜻을 아는 사람들, 그러나 마실 수 있는 사람들, 첫 번째로는요, 멋진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고통의 잔, 십자가의 잔을 함께 나눈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과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 고통을 소망으로 바꾸어내는 사람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게 만들고 기도를 멈추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는 순간 사단은 죄악으로 우리를 틈타기 시작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과 여건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그 방법들, 해결의 방법들을 세상에서 찾는 그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죄악이 틈타지 못하지만 기도가 멈추는 순간 죄악이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죄악은 병행하지가 않아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절대 죄악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이 공격하지 못해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단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틈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람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틈이 보이면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꼬꾸라지는 거, 든든한 교회들이 뭉개된 거, 이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나라들이 파괴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과 여건들을 안 좋게 만드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기도가 꺼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섬겨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그러한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 주님의 잔,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부터가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얼마나 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들, 사단이 두려워하는 모습,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잔을 함께 나누는 이 사순절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침마다 찬양하는 예마찬의 모습들, 상황이 어떠하건 우리 주님께 아름다운 꽃을 올려드리는 꽃꽂이 팀들,
날씨가 좋건 나쁘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말건 간에 오시는 분들을 잘 안내하는 주차팀들, 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웰컴하고 또 새가족들 맞이하는 새신자팀들, 뭐 각각의 분야에서 다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섬기고 있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있는, 주님의 잔을 마시고 있는 축복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는 사람들은 겸손의 섬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예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주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한 섬김이 바로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겸손과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겸손 다 갖고 있는데 낮게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과 교만의 개념은 다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나눈 것처럼요, 겸손과 교만의 모습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의 모습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에서 극명하게 대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나 능력 없어서 못 갑니다. 어떤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합니까? 나는 말을 하지 못해서 가가지고 설득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면서 핑계대고 있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나 능력 없으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세요. 우리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뭐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좀 연약하고 다른 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시키세요. 겸손한 것 같죠? 하나님 눈에는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부르시는 것이지, 그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는 게 겸손해 보이지만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교만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거기에는 자기의 형 엘리압과 자기의 형들도 있고 사울 왕도 있었습니다. 아니 왜 저 할례 받지 않는 이방 사람이 우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걸 보고만 있습니까? 꼬마 다윗이 와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오만한 것 같잖아요. 겸손하지 않잖아요. 좀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던투력이 있어도 뭐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뒤로 물러가고 이걸 겸손이라고 그러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왕한테도, 형들 있는 모든 백성들한테도 교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 내가 나가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데 나는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섬김,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잔을 함께 나누는,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게 하는 모습들. 신앙생활을 함께 하던 그러한 이전에 성도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한 적이 있었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중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서 함께 나누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 멀리서 찾지 말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들을 주변에서, 가족들 중에서 찾아가지고 서로 소개하고 서로 도전을 받고, 이런 모습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대째 믿음을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순교자도 많이 있고요, 33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바로 33인 중에 한 분이 외할아버지이시고 감독님이시고, 믿음의 유산들이 엄청난, 다 여러 직분들과 또 목회를 하시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한 분을 소개하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100년이 넘은 남대문 교회에서 어머니 뱃속부터 그곳에서 신앙생활 시작해서 거의 90년 동안을 한 교회를 섬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를 90년, 어머니 뱃속부터, 그 당시에는 살아계셨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이니까 그렇게 섬기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 정도 되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높은 우리라고 하면 원로 장로님 정도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사양하시고 그냥 자기는 낮은 곳에서 섬기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그냥 섬기시는 분이에요. 밖에서는 교직 생활을 하셨어요. 신학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냥 병신도로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평생을 그렇게 섬기신 분이에요. 교회 학교에서는 교직 생활을 하셨으니까 교회에서는 또 교회 학교 봉사를 하셨어요. 39년 동안 근속하셨대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장 험한 일들, 지저분한 일들, 이런 것들은 요즘 말로 3D,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본인이 도맡아서 계속 해오신 모습. 제가 더 알고 싶어서 그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그 당시에 남문박 기쁜 소식이라는 교회 소식지하고 베리타스라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는지, 정말 겸손한 섬김이 있는 분. 70이 넘으셨을 때는 다리가 고장났는데 그래도 걸을 수 있어가지고 그 다리를 가지고 섬기세요. 80이 넘어서는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눈을 가지고 섬기세요. 어떻게 섬기시냐? 그분은 은퇴하고 나서는 매일매일 지하철역으로 나가요. 교회 전도지 들고 하루도 안 걸르고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전도지 나눠줍니다. 얼마나 눈이 따갑습니까? 세월이 현대로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핍박하고 비난하면서 그런 거리에서 그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매일매일 나가서 교회 전도지를 전해줍니다. 다리가 아파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도 볼 수 있어서,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지하철역으로 매일 나가세요.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는 것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겸손의 섬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것은 주신 시간과 삶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의 오른편 자리는 이런 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요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주중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앉은 자리들 본당 와가지고 깨끗하게 계속 닦고 청소하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저 화단 깨끗하죠? 작년 1년 내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쭉 다니시면서 풀 뽑으시고 주위 있는 것 주스시면서 다니시는 그런, 제가 바라보면서 감동,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그런 분들을 보시며 내가 표현을 못해.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에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 분들이 겸손의 섬김을 통해서 남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겸손의 섬김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삶,
예수님의 잔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잔임을 이 시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의 자리가 그런 겸손의 섬김의 자리, 우리들을 위해 준비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잔을 함께 붙들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잔은 삼키기 힘듭니다. 삼키면 너무나 삼키기 어려운 그 고난의 잔, 그러나 그것을 마실 때 기쁨과 소망과 회복이 있는 그러한 삶, 이게 십자가고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초대교인들 그 박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이고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바운스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바운스백이라는 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에 실패들이 찾아오는데 가장 낮은 곳까지 추락했다가 다시금 올라간 그러한 인생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어떻게 그렇게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렇게 관찰해 기록한 책입니다. 바운스백이란 의미 자체가 공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땅바닥을 치고 다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바운스백이라고 하거든요. 이 책 프롤로그에 보면은, 맨 앞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졸업식에는 항상 강연자들이 와서 강연을 합니다. 명사들이 와서 강연을 합니다. 그걸 commencement address라고 하는데요, 이 강연자들을 잘 선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대학마다 그걸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 3대 강연에 뽑히는 그러한 것들을 이 책에서 프롤로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있었던 스티브 잡스의 강의, 그리고 2008년에 하버드 대학에 있었던 조앤 롤링이라는 우리 그 해리포터 소설 쓴 그 여자분, 그분이 와서 강연한 그러한 졸업식 강연, 그리고 2012년에 코난 오브라이언이 다트마우스 대학에서 했던 강연, 이 세 개를 3대 명 강연으로 이렇게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가가지고 다 책에 나오는 소개하는 것을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스티브 잡스하고 또 J.K. 롤링 이분 뭐 굉장히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들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강연을 하고 또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사회에 나가는 도전들을 이렇게 주는 강연들을 하고요. 코난 오브라이언은 투나잇쇼 진행하는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인데 이분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코미디언답게 웃음이 그치지 않는 강연을 하는데 저는 많이 쫓아가기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웃기는 이야기가 가장 힘듭니다. 문화를 알아야지 웃을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런 강연들을 했어요. 근데 세 분 다 강연을 하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했을 때의 모습들. 스티브 잡스는 그가 대학교 다니다가 6개월 만에 대학을 때려치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창업한 그런 회사에서 창업주가 쫓겨납니다. 비즈니스에 실패한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실패했을 때, 바닥까지 쳤을 때 바닥에 주저앉아 깨어진 인생이 아니라 다시 튀어오르는 바운스백하는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냈는지에 대해서 J.K. 롤링이라는 조앤 롤링이라는 이 해리포터를 쓴 이 소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소설의 그러한 저자, 이분은요 가난에 너무나 시달렸던, 너무나 가난해, 거의 홈리스 수준으로 삶을 살았던 자기의 과거의 인생, 그리고 싱글맘입니다. 아빠 없이 애를 키우는,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웠던 그런 어려운 시절의 그러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그가 늘 판타지 소설만 쓰니까 주변에서는 그런 거 써서 뭐 하냐고 뭐 비난했던 그런 것들을 겪고 일어났던 바운스백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자기의 실패를 이야기해요. 코난 오브라이언도 마찬가지 17년 동안 일한 방송국에서 밀려나고 쫓겨났던 이야기, 그 속에서 어떻게 다시 다른 개념으로
그의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25년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그러한 토크쇼를 만들어내고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히스패닉과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시청자들이 된 그러한 방송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당신들 전부 다 여기 모두 실패 없이 성공할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실패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수준은 다르지만 실패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고난이 찾아온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고난이 닥치고 어떤 실패가 있어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리칠 때 깨어져서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소생하는 인생.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이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신 빛의 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고난의 잔을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삶이 아니라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오직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안에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전도가 그렇게 어렵더랍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시각장애인을 전도를 했어요. 이 시각장애인이 복음을 듣고 큰 기쁜 체험을 한 다음에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런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고난 중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데, 시각장애인인데 무엇을 할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길을 인도하셨어요. 하루는 성경을 들고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빨간 줄을 좀 그어주십시오. 선교사님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후원받아 기쁘기는 하고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으니 좋긴 한데 이 사람이 뭐에 쓰려고 보이지도 않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빨간 줄을 그어달라고 그러나? 그런데 하도 간곡히 부탁하니까 잘 그어주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이분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얼굴이 환해져서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은 이 성경책을 들고서 학교로 가는 거예요. 학교에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들고서 성경책 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있는 부분을 들이대고 학생 부탁이 있어. 내가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 빨간 줄 그어진 것 좀 읽어줘. 학생이 읽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읽어줘요. 뜻을 알겠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찾아와, 나를 찾아와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그 빨간 줄 그어진 걸 읽어달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학교 가서 학생들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무조건 피고서 읽어달라고 하면서 뜻을 모르면 찾아와, 교회로 와.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는지 알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요,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면은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 진다고 해가지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바운스 백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함께 나눈 예수님이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멋모르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 때문에 예 마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겸손한 섬김으로, 아무리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잔 함께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천성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좌우의 자리들이 여러분과 저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내가 주님의 잔을 어떻게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